안에서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스승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시니까 불안에 떨었어요. 그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시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오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불안하니까, 예수님이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은 같이 간다. 시작. 자, 보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성령님이 배치가 되지가 않아요. 대치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때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26절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계시예요. 계시, 특별 계신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말씀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이 막 샘솟듯 막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우리가 최고의 희열을 느낄 때가 어떠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모두 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음성을 들었다고요. 저기 뭐 별나라에서 뭐 보이스가 나온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샛별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잘못돼서 자꾸 은사주의로 가고 자꾸 이 기적과 신비, 환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어때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도 은사를 받고 나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방언으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성령님이 통변의 은사를 줘가지고 깨닫게 해주잖아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상하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그게 통변이죠. 성령께서 내 앞날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이 무슨 저 박수 무당 수술객들처럼 뭐 내년 이맘때 너가 결혼하리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언입니다. 말씀은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예언입니다. 예언. 따라합니다. 말씀이 예언이다. 시작. 그러니까 말씀에서 예언이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방언도 은사도 통변도 예언도 다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은사를 교정해주고 이런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지도를 할 때 주의 종이 또 하나님 제대로 된 은사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막 방종을 떨고 막 그냥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절제 가운데서 그 열매를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복음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 발에 먼지를 티끌을 떨어버리라 하시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랬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도 그렇고 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죠. 성령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양심을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올바른 게 무엇인지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바로 길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른 안내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말씀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된 제자가 돼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자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 순종함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능력도 주의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를 때에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줄을 몰라도 누가요? 성령님이 나 대신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성령님이 알아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파워가 있을 때에도 참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지만, 내가 기도가 안 나오고 또 내가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아버지만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사로 기도할 때 뭐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이,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귀신도 알아듣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소상하게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뭐예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27절에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라고, 성령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안전, 세상이 주는 부귀와 명예,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 받은 그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마음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예수님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불신자들은 우리를 항상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믿나 보자 그러면서 보고 있다고. 그게 짐이 될 수 있어요, 짐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짐과 사망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예수님 안에서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안하고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열정과 비전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성령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최고는 뭐냐? 평안입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 받으면 평안합니다. 시작. 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주실 때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라고 할 때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용서하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용서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임하죠. 할렐루야. 엊그저께 소그룹 제자 모임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5년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웃에게 꾸었던 돈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그 사람 주소를 25년 전에 주소를 찾아서 물어서 갔는데 다 없어지고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10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래. 그거 안 드렸으면은 계속 찜찜하다고. 성령님께서 계속 부담감을 주시는.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안에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기도 딱 하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 그리고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감동을 그 감화를 자꾸 묻어두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는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11조 띄어 먹으면 성령님이 자꾸 말씀하시죠. 이 도둑놈아 그러면서.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은 괜찮지만 기도하러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찜찜한 그게 있어요. 기도하지 못한 찜찜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찜찜함이 얼마나 이게 아주 기분이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기도하러 나오고 기도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적용하세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일문일답의 교제가 기도가 되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은 누가 가져다 주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항상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너는 두려워하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라, 그런 성경 구조는 하나도 없어요.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셔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먹어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으로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지 너희에게 불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샬롬, 샬롬, 평강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도 늘 성도님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냐? 주여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귀한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되는 일, 우환과 걱정, 모든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에 그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이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민수기 6장 말씀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축복을 하라 하셨는데 너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축복을 해라. 할렐루야. 그의 얼굴을 들어서 그들에게 비춰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축복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서신서에 늘 보면은 신약성경 서신저 맨 앞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맨 앞에 늘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에도 모든 주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은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마귀는요, 항상 나에게 있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뭐를 통해서? 물질에, 재물에 대한 근심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그런 정말로 나를 향하여 사람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삶, 또 수많은 사람 때문에 자꾸 마음에 있는 평안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내가 주여 평안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지금 생각 속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대로 임하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뭔 평안이 임하겠어 나한테?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평안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주여 주의 평강이 나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나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하나님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쭉 나가 보시면은 이제 많은 일들이 앞에 있을 거다. 세상의 임금 원수 마귀가 나를 향하여서 정말로 계속 여러 가지로 고난을 줄 것이지만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이 마귀를 예수님의 발 아래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불안하게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인데 우리 뭐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게 하는 거,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장애물이 되고 무엇이 어려움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평강을 뺏어가는 그런 어둠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평강과 축복을 원수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성령 안에서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성도님 안에 있는 평강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합시다. 시작. 성도님 안에 있는 주님의 평강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합시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성도님 안에 있는 평강을 원수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합시다. 시작. 어디 교회 교인지 이렇게 잘 외우시네. 성령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평강, 이거는 한순간만 이례적으로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순간적인 평안이에요. 예를 들면 통장에 돈이 비었다가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한순간 평안해져. 아팠다가 건강해졌어. 한순간 평안하지요.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다가 화해하면 한순간 평안.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영원한 평안.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천국은 최고의 특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강.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평강을 마귀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 평강을 빼앗길 수 없다. 그러면서 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붙잡아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사하셨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믿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항상 그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다 같이 함께 읽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오늘 이거 말씀이 결론적인 거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19절이 중요해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이 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한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이 뭐라 그랬다고요? 시와 그 다음에
시와 그 다음에 찬송과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로 뭐하라? 서로 화답하라. 그 다음에 너희 뭘로? 마음으로 주께 어떻게 하라? 노래하고 마음으로 또 어떻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환경과 조건과 모든 부분들이 아주 그지 같아, 아주 짜증나, 아주 기분 나빠. 그런데 그 기분 나쁘고 또 짜증나고 하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데 뭐하라? 시를 읽어. 시가 뭐예요? 시편이잖아.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시편을 읽는 거야.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야.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야. 할렐루야.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건 노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시편을 읽고 뭐가 그래도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도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교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래도요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하면서 항상 마음과 생각으로 시를 읊어요.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성령님이 꼭 붙잡아서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1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그때만 임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와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시, 찬송, 노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꿈에서도 찬송하고 꿈에서도 나는 잘 꿈을 안 꾸니까 꿈에서도 시를 읽고 어떤 시? 그냥 저런 시 말고 시편.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절대로 원수마귀가 도둑질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진짜 오늘 좋은 거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비결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비결은 내 마음에서 늘 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시가 기도예요. 찬송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외예요. 예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시와 찬송과 노래를 평상시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컴퓨터를 보고 있어도 컴퓨터 눈으로는 내가 컴퓨터를 보는데 내 마음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은 뇌가 있는데 8%밖에 못 쓰고 죽어요. 8%. 100% 중에 8%만 써도 천재예요. 우리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5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지금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를 읊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그 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원수마귀는 내가 정말로 이 마음으로 품은 모든 생각까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하나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죄된 생각도 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N극과 S극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과 노래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연적으로 죄는 떠나가요. 물러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 위하여 시를 읊으세요. 찬송하세요. 노래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옆에 분에게 감사합시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원수마귀가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시편으로, 찬송으로, 노래로, 감사로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끝나겠습니다. 영적 싸움은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이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데, 오늘 에베소 5장 18절 19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높여드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 승리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또한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기쁜 찬송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